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연락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라의 29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영권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권의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권이 회복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계를 잘 맺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궁금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와 언제 이것에 대한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있는 이 언제와 어떻게라는 이 주권을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총회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 총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무슨 다른 이렇게 사명도 총무도 중요하고 부회장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회장님 참 중요한 역할이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회장님들을 하시고 또 혹은 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순장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또 수고하시면 하나님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청년회 담당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잠깐 우리 청년회들 우리 얘기를 했지만 청년회 담당을 하면 청년회 회장 역할을 사실은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서로가 청년회 회장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회 예전에 사역할 때는 여러분 청년회 회장을 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막 투표하면 여러분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공약이 뭔지 아세요? 막 공약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청년회 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막 하는데 청년회 회장을 하는 공약들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저는 청년회 회장을 하면 이번에 휴학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공약이에요. 그럼 왜 휴학을 하는 줄 아세요? 오롯이 자기가 뭐만 집중하려고. 나는 청년회 회장으로서 청년회 사역만 집중하겠다. 막 겁나요. 그런 애들. 그러면서 저도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청년회 회장 떨어지면 막 시험 들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년회 회장이 되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원주로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원주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청년 회장 됐다고. 그리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부산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조교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대학원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시집 잘 가가지고요. 지금도 능력 있게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뭐 그럼 한 번 더 될 때까지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권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될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친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기도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삶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예배 아니에요. 공예배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시면서 나는 삶의 예배 드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 안 가면서 나 공부하고 있어요.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이 척도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도 여러분 그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왜 예배를 안 드시냐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더 할 수 있다면 금요일 밤 예배도 드리시고, 더더욱 할 수 있으시다면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더 할 수 있다면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의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5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너희들 기도 잘해라, 너희들 뭐 헌신해라, 이 말씀은 일단은 안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세요. 항상 야, 이거 하지 말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좀 어려운데요. 예배와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이거 열심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 올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벅찬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딱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형님하고 어제 싸운 게 기억나는 거예요. 다툰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은 기쁜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제 형님과 다퉜던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 생각이요, 여러분들, 이게 뭐랄까요, 누군가에게 분을 냈다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거나 내가 또 당한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착하신 분들이라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고 다 이게 떠나보내셨는데요,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무엇으로, 무슨 잘못이,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보류해라. 보류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예물이 뭐 싫다거나 나쁘다거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이 부담이 덜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예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렵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무슨 뭐 먹을 거를 이렇게 딱 사다 줬는데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어렵고 마음이 아픈데 드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거 우와 하면서 막 기쁘게 먹겠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나요?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리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기도 아껴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줬다면 여러분들 와 기쁘게 먹고 와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받는 입장에서는 네가 기뻐야 나도 먹는데 기쁘죠. 그렇지 않을까요? 준 사람의 마음이 기뻐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 거지. 받는 사람은 억지로 막 힘겹게 막 승을 내면서 막 주는데 그거 기쁘게 와 할렐루야 하고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의 삶의 기쁨이 좀 회복돼야 된다. 그럼 너의 삶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그것이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바로 지금 당장 가서 관계의 회복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바친다면 나도 너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나도 받아서 기쁘게 예물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만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도 기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중요시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고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 만약 형제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에 병들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주님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형제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형제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형제와의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겠네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사실은 그리 차이는 없을지 몰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를 결코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삶에 있어서도 이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만사가 다 싫어져요. 누군가가 하나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 미워함은 자꾸 커져요. 옆에 이상하게 붙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미워해요. 한 반에 20명인데 19명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삶에 있어서에도 우리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관계의 기쁨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 좀 우리의 삶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중요하면 형제자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쓱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할 테니 예물을 내려놓고 너도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 애 써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해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걸 잘.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내려놓고서라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용서와 화해는요, 이상하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와 화해는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용납합니다라는 선포는 가능해요. 근데 용서와 화해는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워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용서한다는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서보세요. 용서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는 예물을 내려놓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걸 멈추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물을 드리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울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쉬운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의외로 형제와의 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형제와의 관계이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코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형제와의 관계라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셨던 그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따지고 묻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마도 아직도 못 들어오실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간증들 중에 용서와 화해에 관한 얘기도 많았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예전에 아픔을 주었던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런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해요. 그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함께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 저는 지금 그분도 아직까지도 존경하고 있다고. 그분이야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 화해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들으시도록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서 누군가가 전달해 줘요. 야,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와. 직접 얘기를 못 하시걸랑 뭐 굳이 연락을 안 하시는 관계라면 직접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흘려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주님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가려면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 용서와 화해를 정리하시고 복된 2020, 벌써 새해 얘기하기가 이상하긴 하지만 복된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